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이연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인수녀의 가을 편지가 장편시입니다. 14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을 하며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 안에. 이름 없이 떠난 이들의 이름 없는 꿈들이 덜국화로 피어난 가을 무덤가, 흙의 향기에 취해 가만히 눈을 감는 가을. 이름 없이 행복한 당신의 내가 가난하게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마지막 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수일을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또다시 이제 9월에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시고 또 상을 당하신 가정도 있고 또 지방에 출타하신 분들 많이 있어 자리가 비어 있지만 모두가 계신 곳에서 동영상으로 또 가까운 교회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사 안 합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또 종류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엄미한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편지로, 또 감미로운 시와 노래로, 또 애가와 행위 설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편지 형식의 글들이 신약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의 글을 가장 많이 쓴 인간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그러한 글을 사용합니다.
수신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편지 중에는 본문의 한 문장이 정말 기차처럼 아주 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 번역 성경의 3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우리는 8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의 원문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짓궂게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가 헬라어를 읽으면서 가장 만난 문장 중에 가장 괴물 같은 문장이다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시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숨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중간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가끔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큐티를 올리면서 문장을 작성하다 보면 한 문장이 전체를 다 덮는 그런 때도 있어서 당황하면서 그 문장을 줄여서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요. 설교문도 정리해서 다시 읽어보게 되면 단문이 가장 청중에게 어필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자꾸 한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을 나누고 잘라서 새롭게 다듬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장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찬송과도 같은 애소와도 같은 기도를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는 음악과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란한 빛들과 변화무쌍한 색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환상적인 비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압권입니다. 이렇게 길고 고양된 문장, 보통 진공된 상태에서 발설하기 쉬운데 바울의 이 격정적인 찬양과 노래는 아주 적실성이 있는 메시지다. 이 적실성이라는 단어가 표준가 아닌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적이라는 것은 마절적자, 또 실이라는 것은 현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러한 성격의 현실과 적절히 들어맞는 중대한 사회 문제와 연결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주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 청중과 독자는 시즈 사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즈 어거스투스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즈 어거스투스는 당시 세상의 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당대를 역사상 최상의 황금의 시대로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괴물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을 결박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휴전의 상태를 유지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즈 어거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14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는 이 시즈 어거스투스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그가 통치하던 시대야말로 평화와 정의와 질서가 확립된 시대였다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즉 바울이 살던 당시에 전 로마 제국의 삶은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들 생전 처음으로 정치적인 통일과 질서라는 것이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오래 영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치단결이나 질서라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개별적이거나 편파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원한 질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레 삶의 중심부에 어마어마하고 아득하고 깊은 웅덩이가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즉 중심의 상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중앙부, 부채꼴 모양의 삶의 활력이 쭉 뻗어져 나가는 그 중심부, 바로 그 중심부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큰 블랙홀을 형성하고 거기에 캄캄하고 텅 빈 공허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혼란과 혼돈이 제국 전역과 개개인의 삶과 정신을 휘감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긴 편지가 긴 줄도 모르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깨어지거나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일치와 단결과 질서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 한자어로 옛날 성경에 만유라 그랬는데, 만유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질서가 있게 되어 통일이 될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음성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필리스 목사님은 이 두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결말을 보도록 목적하시며, 또한 하늘이나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것들의 존재 목적이 성취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위대한 환상이며 황홀한 비전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하는 광대하고도 우주적인 비전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동시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치도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은 인간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휘어잡는 포괄적인 조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환상은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고 그의 비전은 세상의 창조 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분 머리 밑에 두실 바로 그 시간의 종말에까지 이르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그는 로마의 한 감옥에 죄수로 복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 영은 한없이 자유로워서 온 우주와 영혼 속을 활보하고 있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우주 역사 전체를 일필휘지하듯이 단숨에 일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의 아득한 처음 이전,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까지 뒤돌아보고, 그런 후에 그는 하늘들과 땅들을
뒤흔들어 놓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유를 통일시켜서 하나로 묶으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만유, 즉 창조의 모든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묶여서 그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상과 비전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비전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희망의 환상들 가운데 가장 최상의 희망으로 영원한 충만한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의 가장 고민스럽고 심각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비전입니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인가? 저 하늘 너머의 무한한 공간과 광활한 우주는 왜 있는 것인가? 저 하늘의 수천 수억의 별들은 왜 떠 있으며 은하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모든 공간과 장소가 왜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이 물체와 물건들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성냥불을 그어대거나 아니면 우주적 쓰레기 처리장에 쏟아 버리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으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주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쓰레기 하치장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남미의 니카라과 시인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수도원 뒤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닳고 낡아 빠진 물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산산조각난 사발들과 유기그릇들, 녹슨 쇠붙이들, 깨끗한 도관들, 얽혀져 있는 철사들, 빈 담뱃갑들, 휘어진 톱들, 깨어진 다리미, 오래된 플라스틱, 폐 타이어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처럼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진데 최종적인 조화를 향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날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을 이루실 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희망의 비전입니까?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어 가득 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낸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만유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 전체는 우주의 구심점이신 그리스도와 최종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그분이 없이는 세상은 산산조각으로 쪼개어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미 쪼개어졌고 없어졌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있기에 은하계와 천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회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러한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매우 좁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비해서
신앙의 우주적인 측면, 바로 이웃, 바로 남, 또 먼 곳에 이 시간에도 파송되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우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너무 좁은 간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분당된 세계에서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성격이 분열되고 가족이 깨어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따라 갈라치고 머리카락도 이리저리 갈라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원자를 쪼개어서 나누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머리까지 깨어지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과 세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그 사역은 인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언젠가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소망하고 우리의 가슴은 울렁거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바울이 쓴 한 문장의 노래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전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아니 수억 년 후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든지 소멸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러한 위급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밀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 있는 듯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예사로 하고 백성들의 가슴에 정말 흙과 백만 심어주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과연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갈라치기에 전혀 간섭받지 않고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못난 정치인들을 만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퀴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기원전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인 전차용 나무 바퀴인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벽화나 여러 가지 보면 정말 나무에 홈을 파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유물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메리카 토착민과 잉카 문명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바퀴를 전해줄 때까지만 해도 바퀴라는 사실을, 단어도 없었을 뿐더러 바퀴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바퀴를 받아서 그것이 돌리면서 굴러가는 것을 보고 그저 밀면서 끌면서 해왔던 그들의 생활이 굴러가는 생활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점을 찍든지 또는 거기에 여러분을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회전은 커다란 수레바퀴가 보이죠? 이 수레바퀴의 중심을 향해서 가지런한 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바퀴의 바깥 둘레는 수레바퀴 중추로 연결되는 이 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레바퀴 바깥에 타이어 부분이나 또는 제일 바깥에 여러분 백목으로 아마 점을 한번 찍어 본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앉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퀴를 돌립니다. 무지무지한 빠른 속도로 막 돌리기 시작하면 그 점과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둥글게 천천히 돌아가다 어느새 속도가 빨라지면서 요동과 함께 어지럼을 느끼고 이곳저곳에서 나 죽는다, 나 떨어져 나간다, 놀라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요. 갑자기 제가 이 바퀴를 스톱시키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바퀴를 멈추고 수레바퀴 바깥에와 수레바퀴의 중간에 있는 그 위에 활 위에 흰 점을 찍어 놓고 여러분이 그곳을 함께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퀴를 전과 같은 똑같은 속도로 돌리더라도 속도는 좀 많이 훨씬 느리게 돌아가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분은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서 훨씬 작은 원을 그리며 돌기 때문에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흰 점을 놓고 똑같은 속도로 돌려도 바깥과 흰 점에서 바깥손 아주 빨리 돌아가고 중간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일한 힘과 속도로 바퀴를 돌려도 그 점이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앙에 있는 축이 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요동침도 없고 속도의 빠름과 느림과 스톱에 대해서도 전혀 요동을 느끼지 못하며 정중앙에 있는 이 가운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고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앙의 고정점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며 변하여 퇴색이요 썩어감이지만 두려움의 밖으로 떨어져 나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그 중앙에 위치한다면 그에게는 변동도 변형도 변이도 변동에 따른 그림자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둘레에 있는 은하계들, 세기들 또는 해와 달과 계절과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때로 너무 빨리 돌아간다, 때로 떨어져 나간다, 때로 심심하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중앙 그 고요의 한 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안에 세이프티 존, 안전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변동도 변형도 변이도 느끼지 못한 채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하게 되고 덜 불평하게 됩니다. 덜 흔들리고 덜 변화무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불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 고요의 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중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지만 점점 그 안에 고요한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축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한정된 초원과 우물들을 두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먼저 선택할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갖고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이 보니 요단 계곡과 평야는 물이 풍부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롯은 자기를 위하여 요단 평야를 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눈이 먼 사람이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요단 평지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정원 같고 기름진 곳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돌고 도는 세상의 중심부의 고정점에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요단 평지를 포함하여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 요단 평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중심부인 예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쁘고 분주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휴식과 재충전의 쉼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도 그에게 나와서 발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있던 방석을 바짝 당겨서 할 수 있는 한 그분께 가까이 가서 앉아서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맴맴 돌고 돌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론지 가버리고 근심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서 평화의 왕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심란하고 불안하고 바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예수의 발 앞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온 매무새를 고치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다가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방석을 들고 가까이 가서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예를 나타내는 한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찬송가 345장 그 헤매고 있는 정말 한 사람, 한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는데 그 뱃사공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 다가갔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이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불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경험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때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예수님 주위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오가 가장 거칠게 요동치고 있을 때조차도, 마귀의 저항이 심할 그때에도 예수님의 고요와 정적과 정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점, 만유의 중심점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간악한 대제사장 앞에서도, 스슬프른 빌라도 앞에서도,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만유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던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삼아주셨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상속의 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 아라본인데, 나머지 잔금을 반드시 기한 내에 지불하게 된 보증을 해주셨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철로 역정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요,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만유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와 평화와 능력을 지금도 발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바퀴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명확한 구심력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만유를 충만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만유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을 오늘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며 만유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찬송하며 만유의 상속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찬송 힘있게 하라고 주님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우리의 살과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찬송할 준비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